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겪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또 복음을 전하러 왔었던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러한 환난을 피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의 앞길에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전하고 나니 그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한 일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실패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좌절조차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적으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유순하게 유모처럼 그들을 복음으로 길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아갔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장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거저 베풀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거저주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날씨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남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머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